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오후 예배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봤지만 오후에도 보니 더 반갑고 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더하심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살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할까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완벽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위대했지만 끝까지 위대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성공했으나 승리했으나 다시 실패를 거듭 반복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부터 광야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실수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그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2번이나 쳐서 물을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2번째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브온 족속이 자신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숨기고 교묘하게 속여서 화친을 맺자는 조약을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묻지 아니하고 좋다 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화친 조약을 신청한 그 족속이 기브온, 가나안에 있는 족속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읍을 차지하고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대했던 다윗 어떻습니까? 야, 나도 다윗 같은 믿음 가지면 좋겠다, 다윗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다윗도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과업을 이루었지만 그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만 겁니다. 신앙의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큰 업적, 큰 승리를 이룬 다음에 꼭 한두 번씩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라도 경험하면 나 절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불신앙을 가지고 죄를 짓게 살아갈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위대한 승리, 위대한 이적을 베푼 다음에 꼭 이렇게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2가지의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공 뒤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부담감이 실수하게 하고 실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모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모세는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해서 심한 부담감에 시달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만 쳐다봅니다. 모세, 배고파. 모세, 먹을 게 없어요. 모세요, 목이 말라 죽겠어요. 모세요, 길이 너무나 험합니다. 수백만 명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큰 부담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았지만 그 뒤에 40년은
평범하게 양을 치는, 오히려 살인자의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고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더니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하니까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먹을 걸 주시고 물을 내주시고, 길이 불평하고 험할 때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가는 길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세도 인간이었고요, 그 안에 축적되고 있는 부담감을 다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자체는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그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아주 고통받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춤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있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소리 듣다 도저히 참아낼 수 없어서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낼 정도로 모세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감정적인 사람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굉장히 큰 압박과 부담감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부담감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아마 직장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게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뭡니까? 스트레스죠. 부담감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남아있는 일들도 할 수 없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리는 겁니다. 지치게 되면 감정이 요동하게 되고, 감정이 요동하게 되면 제어할 수 없게 되고, 제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조급해지고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대함 뒤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공허함 때문입니다. 공허함. 첫 번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고 부담감이고, 두 번째는 공허함 때문에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다윗에 해당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죽음에서 수없이 건져주신 다음에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할 그런 나라들도 없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요압이나 자기에게 있는 믿을 만한 이제 장군들만 보낼 정도로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고, 주위 나라들은 이스라엘, 다윗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늘 전투에 나가서 싸웠던 다윗이었는데 어느 날 되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에이, 굳이 이제 내가 나갈 필요 없겠나? 요압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라고 하면서 부하들만 보냈습니다. 할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뭘 합니까? 왕궁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자, 걷다 보니까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밧세바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이 밧세바를 저지르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늘 치열하게 전투했고 싸웠고 조급했던 그의 인생이 어느 순간 편안해지니까, 더 이상 조급해지지 않으니까 시간이 남게 되니까 다른 것들을 둘러보게 되고, 다른 것들을 둘러보게 되니 자기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는 그 무엇인가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늘 향해서 물었던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조급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밧세바 범죄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공허함 때문에 실패한 사람, 바로 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대표주자 딱 하면 엘리야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단독적으로 싸워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850대 1 싸워보셨습니까? 8명하고도 싸운 적이 없는데 850대 1을 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이룬 엘리야, 그 다음은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당신이 정말 훌륭합니다, 사람들은 칭송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라고 알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요 850대 1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민이다 하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 거룩하게 자꾸 읽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자신도 없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죽여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50대 1의 승리를 거둔 위대했던 그 엘리야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럴까요? 광야는 우리 지난주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실패의 자리입니다. 승리의 자리에서 스스로 실패하고 고요한 광야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엘리야.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막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죠. 이제부터는 눈앞에 완전히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서 이 지금까지 죄를 저질렀던 아합도 회개하고 이스라엘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진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가 죽었으니까 이 땅에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찾아보지도 못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너 엘리야, 내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제 아합은 변하고 이 이스라엘 땅의 우상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는 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모든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공허함일까요? 해도 안 되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안 바뀌네 라는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냥 저 죽여주십시오. 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바뀌지 않는 거 더해서 뭐 할까요?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큰 기적을 경험해서 이제 내 인생 달라질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일이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는지, 왜 응답을 줬다가 또 뺏어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일 좀 이루어지면 좋은데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영적인 공허함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엘리야는 너무나 허탈해야 합니다. 공허함에 빠져버렸어요. 이걸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엘리야 증후군.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죽을 것 같은 정말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찾아오는 허탈함, 공허함을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엘리야 신드롬, 엘리야 증후군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십 년간 노력했는데,
수십 년간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변화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황.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공허함과 허전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저는요, 포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침묵하시는 거 보니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사실 포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기할 일조차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험심도 없고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될 거 뭐하냐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간증을 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큰 전환점은 바로 군대에 다녀온 일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으로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26개월 동안. 자, 입대 날이 돼가지고 부모님하고 이제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훈련병들끼리 이제 그 훈련소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딱 코너를 이제 부모님하고 헤어지고 코너를 딱 토는데 시뻘건 간판에 이런 글자가 막 보이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인간 개조의 용광로. 누구나 이곳에 올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이곳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뻘건 간판에 커다란 이 글씨로 써가지고 곳곳에 보이는 거예요. 인간 개조의 용광로, 녹여버리고 죽여버릴 것만큼 이 힘든 곳인가? 막 그런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안 되면 안 하고 용광로 같이 뜨거운 곳에는 얼씬도 안 하던 제가 그곳에서 26개월을 버텨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군대 가기 전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난 뒤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위험한 일, 뭐 안 될 일은 아예 안 하던 제가 안 되면 한 번 해보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해보고 뭐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 인간 개조의 용광로에 담궜다가 빼셨냐?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오늘 이 성문교회에 보내시려고 그곳에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꿔가지고 이 정신머리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 맡겨주시려고 아마 보냈던 것 같아요. 벌써 20년도 더 됐네요.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과도한 부담감과 영적인 공허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실패감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게요. 이런 실패감은요,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이 성공을 못 해봤으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다시 곤두박질 치면요, 비참해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일까지 해냈는데 왜 또 이걸 못하지?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극복해 내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견뎌 내셨나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공허함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큰일 행하고 네가 지금 이렇게 행동해? 너 사실 나한테 한 대 맞을래? 하나님이 책망하고 질책하실 법한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저 좀 죽여주십시오, 이제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고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잡니다. 잔다는 것은요, 기진맥진해가지고 지금 쓰러진 거예요. 하나의 힘도 없는 거예요. 말할 힘도 없고 일어나서 걸어갈 힘도 없고 그냥 다 죽여주십시오 하고는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쓰러져 있는 엘리야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꿀밤이 아니라 지친 몸을 만지게 해주셨습니다.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이분하게 구운 맛있는 떡과 물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 머리맡에 딱 두셨어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딱 눈을 떴는데 맛있게 구운 이 떡과 천사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더니 떡과 물을 먹고 다시 잡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냥 일어나서 보이니까 먹고 그냥 다시 쓰러진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소진한 상태가 바로 이 지금의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먹고 다시 잡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요, 재촉하지 않으세요. 또 자네 일어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우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천사를 보내시는데 깨우십니다. 깨울 때 이제 그만 자, 많이 잤잖아 이제 하고 깨우는 게 아니라 다시 어루어 만지십니다. 지친 몸을 쓰다듬고 주무르고 부드럽게 만지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네가 이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도중에 지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 음식을 먹고 이제 기운을 차려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별 생각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부드러운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감에 지쳐있는 엘리야를 재촉하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십니다. 잠을 재우시고요, 굶주려 있는 그를 위해서 음식을 직접 준비해서 먹여주셨습니다. 공허함에 허덕이고 있는 그 엘리야,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 사명이라는 것은요, 나를 막 코너로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는 성령을 불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강력한 불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힘을 주셔서 하기도 하시지만 성령은요, 위로자예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아픔을 공감해 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너무나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다시 막 밀어넣으면서 일어나, 해 이게 아니라 재워주시고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오늘 잘 참다가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고, 오늘까지 잘하다가 내일 또 어떻게 지치어 쓰러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요, 영적 숨고르기입니다. 영적 숨고르기. 하나님께서는 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영적인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40일. 850대 1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지쳐있는 엘리야가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재워주시고 먹여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소진돼 가지고 이 성령의 불을 막 붙여주셔가지고 힘있게 하는데 이 불이 타다 못해서 숯덩이가 돼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숯이 돼가지고 다 타버려가지고, 근데 이 타오르는 숯이 아니라 식어있는 숯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채워지는 건 없고, 일만 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고 아파서 그 교회를 떠나왔다는 성도님들을 만난 적이 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다 소진하도록 막 우리를 장작대듯이 불태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힘들 때는요, 재워주시고요, 배고플 때는 먹여주시고요, 우리가 허전해서 지쳐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 설교회에서 오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 이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오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막 어떻게 불태워야 되나 막 이것만 생각하고 하실 텐데, 오후까지 들으시는 분은 이제 균형을 맞추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 불타게 하실 때에는 이 불에 힘입어서 나가야 되고, 또 이 불에 힘입어서 나가다 보면 육신이기 때문에, 땅의 지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칩니다. 그럴 때에는 숨고르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숫덩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힘들면 자, 또 먹여줄게.
필요한 거 줄게.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 이제 아직 19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날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많은 날 동안 우리가 달려가야 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영적인 숨 고르기를 할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하냐고, 왜 더 못하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을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것처럼 혹시나 숨고리가 피기로 한 성도님 있다면 그래 좀 쉬세요. 내가 좀 더 할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런 쉴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숨고르기를 내가 먼저 해야 필요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너무 쉬지 않고 달려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잠시 쉬어가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음악 악보를 보시면 숨표가 있잖아요. 숨표 없이 달려가다 보면 숨 넘어갑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정말 빠르게 달려나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쉼표를 통해서 숨 고르기를 해야 될 때는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2025년도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광야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으시다면 스스로의 감정으로 결단하지 마시고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좀 숨고르기가 필요해요. 세상으로 것들은 채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지금까지 많이 줬잖아, 됐어 이제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쉬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따뜻한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날들을 더욱더 달려나가며 힘차게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